공적인 의미로서는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한 이 상황에서 주어진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놓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기사도 있고 도르가가 또 죽음에서 건져진 사건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미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휴머니스트적인 기사가 많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공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구원의 기사에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의 신학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렇게 적어서 성경 리스트에 올리신 분이죠. 여러분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해 보았습니다. 당시 처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접한 이방인들의 교회는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습성 그대로 믿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편지를 받고 교회에 다 편지를 해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에 다 일을 놓았을 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가족을 돌봐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자세히 적어보내요. 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다투는 문제 다투지 마라. 또 방언이 최고냐 무슨 은사가 최고냐 할 때 박원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도 좋은데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다 천국 들어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교회의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교회를 돌보는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사건과 사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교회적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깊은 영성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이 시대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글을 소개할 때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승은 꼭 사도 요한 앞에 뭐라고 썼냐면 신학자라고 하는 네임을 붙였습니다. 신학자 사도 요한 이렇게 꼭 붙여서 우리 교회에 전승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듯이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는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을 가진 신학 사상을 적어놓은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태초에 또 아르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글부터 사도 요한께서 성경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작품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글을 이렇게 써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고 또 사도 요한 또는 사도들이 탄생할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헬라 시대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 시대까지 미쳐가지고 언어들이 다 헬라말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실은 헬라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번역문인데 헬라말로는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엔 아르케 태초에, 또 엔 계시다, 홀로고스 그 로고스가 이렇게 됩니다. 아르케, 로고스 이 말은요 철학자들에게는 화두입니다. 화두. 태초에 아르케. 그래 태초에 뭐가 있었냐?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태초에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 탈레스, 솔론과 함께 유명한 탈레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레스는 태초에 아르케에 이 우주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탈레스 이분은 우주의 물질의 본질은 물이다. 이렇게 물. 여러분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하신 피타고라스 이분은 우주의 물질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그분은 숫자다. 숫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은 숫자다. 또 어떤 분은 공기다. 또 어떤 분은 태양이다. 이 철학자들이 태초에 처음에 이 우주의 생성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있어야 되죠. 공기도 있어야 되죠. 태양도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숫자도 있어야 되죠. 예.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예, 인간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 했던 겁니다.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지금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 또는 말씀 또는 이성 또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에나르케 태초에. 그래 태초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 그래 로고스 한번 얘기해보자.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예요. 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또 만들어진 우주는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가? 그 파워는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이 원리, 세상을 창조한 이 파워가 파워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신과 함께 있었다. 신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절대적인 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신과 이 로고스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더라. 이 로고스를 하나님하고 동격을 놓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니까 로고스와 하나님은 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성령은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2절에 또 그가 그러면 또 안 돼. 이게 성경 번역할 때 이 로고스 근데 이 그가라고 할 때 2절에 이 로고스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그가 이렇게는
그가 그럼 되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되죠. 그분이 로고스 이분이 의인화를 지키겠다. 이제 이분을 사람으로 의인화를 지킬 때 이분이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베레시트 그러죠. 베레시트는 우주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고, 지금 이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는 이 우주가 탄생되기 그 전, 아주 그 전전,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신들만 있었을 그 시대의 태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지어지지가 않아졌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로고스가 지으셨는데,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 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로고스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고스 이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상태냐? 어두움이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창세기 1장 2절과 지금 상태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로고스가 의인화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로고스는 우리 인류의 빛이시고, 왜냐하면 이분은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세상은 사단에게 잠시 내준 거지 모든 것을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에요. 이 소유권은 로고스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로고스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잠시 사단이 활동할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준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니까 거기에 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고, 화평치 못하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나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온 인류에 개입을 해서 온통 어둡게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이나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것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붙잡아서 나의 삶에, 우리 사회에 끄잡아 당기면 이 로고스의 능력은 사단의 역사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붙잡는 거예요. 로고스를.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땅에 오매 그런 것도 안 돼. 이거 오심에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로고스 그분의 창조한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철학자 입장에서는 계속 수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로고스가 우주적 절대자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제시에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이 오신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 또 이 로고스가 이 절대자가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신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어떠한 살다가 우연히 얻어진 기회가 아니고 이 로고스가 이렇게 우주가 만물 창조된 그 베레시트 그 태초 그 이전 아르케 시대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크리스찬 공동체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크리스찬 공동체는 받는 것이요. 이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그것은 절대자의 능력이다라고 수긍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이 로고스가 어디에 오셨냐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 오셨는가? 그리스 사회에 오셨는가? 이때는 또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자 있는 로마 시대에 오셨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 로고스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게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에 물든 저주에 물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처한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로고스 되시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 죽으실 때 누가 이 로고스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태초 전부터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유대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가니까 17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면 이제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셨다. 14절에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신 걸 보니까 그 육신이 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시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 되시는 분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신으로 오신 그 로고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이 로고스께서 세상의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세상을 창조한 이 파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이성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태양도 아니었다. 공기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었고 뭐냐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다. 말씀.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조된 우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시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육체로 의인화돼서 오셨다. 이 오신 분의 이름이 오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의 말씀 의인화된 말씀이 의인화된 이 육신으로 오신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을 상속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손을 얹은 사단이 뿌려놓은 병마를 쫓아내고 가난을 물리치고 고통과 슬픔을 없이 하며 이 예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꼭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늘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주의 이름이 주여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내 이름을 좀 불러라. 내 이름을. 주여. 아니,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 구약에는 이 예수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이름을 뭘로 부르냐면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런 말들은 이름이 아니고 대명사예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예, 그 하늘에 계신 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요, 그 말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요.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갖는, 메시아가 갖는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제 이름은 김인곤 목사 이렇게 불러야 되지. 내 이름은 인곤, 동방인 땅곤, 동방의 땅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이집트 상황을 보여주는 유튜브였습니다. 이집트에 크리스천들이 모였어요. 운동장을 다 빌렸어요. 이집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근데 전 이집트에 있는 성도들이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테러의 위험도 깔려 있어요. 여러분, 2년 전까지는 이집트가 굉장히 구테타에 또 구테타, 정정이 불어나면서 물질의 곤란도 많고 사회 불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외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집트 소식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으세요. 이분들이 공설운동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 순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10분만 불러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10분만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수많은 모인 우리 이집트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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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많이 부르니까 좀 멋쩍었는지 그러다가 1분, 2분, 3분, 4분 지나니까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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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이집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집트의 구원을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임한다. 우리가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이집트에서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인 무슬림들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 받아주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책도 못 사고 저기 쓰레기장 빈민가에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기어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집트 국민들에게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른 그 능력대로 지금 이집트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이 계시록도 보면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나중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쳐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집트는 빠져 있어요. 한 4개월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 민족도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나눠졌어요. 참 복잡합니다. 우리 WCC라고 하는 종교 행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WCC를 반대하는 우리 집회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 4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라와 민족 때문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WCC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단체입니다. WCC의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아니면은 물리쳐야 되죠. 근데 아직도 WCC 안에 있어요. 우리 많은 교단들이. WCC는 종교 처음에는 교단 간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단 간의 연합이 아니고 기독교단이 아니고 세계 종교 간의 연합이 됐어요. 모든 신을 믿는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단이 들어가서 합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WCC는 결국은 WEA와 함께 결론이 뭐냐? WCC 운동을 하면서 WEA와 함께 WCC 운동을 하면서 예수는 배격하자는 거예요. 예수는 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예수 믿는 일에는 전부 돌아서자. 이게 WCC와 WEA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민국 교단들이 다 들어가서 동의합니다라고 지장을 찍고 교단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45년 해방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48년 7월 17일 재헌절부터 이은영 국회 부의장 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리고 국회의원이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예수를 부르면서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리고 세계 유례 없는 대부흥을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세계 종교와 연합하자. 구원도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일들을 벌일 때 대한민국이 잘 되겠습니까? 이거는 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배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배도에서 돌아서자, 회개하자 라고 하는 모임이 매달 청계천 광장에서 있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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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습니다. 오늘날 지금 국민들이 양분이 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다를 외치는 일부의 큰 무리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언제 불러야 됩니까? 식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언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하루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을 때만 구합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가정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여기저기서 예수의 이름을 요구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돈을 얼마나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얼마나 그곳에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인류에게 갖다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예수. 아멘. 그 인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뭐 기억을 합니다. IMF 때 내일까지 돈을 은행에 집어넣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황.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더래요. 기업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얼마였는데요? 5천원. 5천원 내일까지. 근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더래요. 자기들은 이 입술로 성공을 했대요. 기업인이 입술. 어떻게 했는데요? 하루 종일 예수. 예수님은 내 구주.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내가 망하는 것은 부끄럽지가 않은데 이 재계에, 경제계에 예수 믿는다고 소문난 것은 우리 집안인데 예수 믿다가 회사가 망하면 예수 이름 먹칠할까봐 그것이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5천억이 다 돼서 갚아졌고 지금도 기업을 잘 건실하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 이 기업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이 기업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맴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의 요깃거리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직사기도 하고 뭐 요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없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모든 축복을 빌 때 끝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면 우리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걸어가면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멘. 뭘 기도해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화평 방송의 화평교회 또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입술에 예수 이름으로 풍성케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요. 이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방송이요, 개인이요, 또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또 구원의 역사를 갖다 주시는 사역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